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귀중한 진리의 복음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에 의해서 내 삶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믿었다고 해서 현실이 금세 달라지거나 변한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인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인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완전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고 윤리가 무너지고 거짓과 사악함이 난무해도 구원을 확정하는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보는 세상과 의인이 보는 세상,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의인이 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죄인은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인생을 즐기자 하면서 쾌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확신에 서서 의인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물론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전쟁도 있고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구원은 틀림없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좋아하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돕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성령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껏해야 옹알이 수준으로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데 성령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변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시작인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공부해오고 있듯이 특히 로마서 8장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일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끝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코 인간이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정작 구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애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조리듯이 아버지,
저 장난감 주세요. 아버지 저 딱지 좀 주세요. 하듯이 구한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얘가 지금은 이런 것을 구하지만 때가 되면 제대로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 좀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게을러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요즘 피곤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언젠간 때가 되면 아버지께 간절하게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쩌지 저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그분께 오늘 하루를 부탁드리고 성령님,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좀 쉬겠습니다. 아버님께 말씀 좀 잘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보혜사는 지킬 보, 은혜를 끼칠 때 쓰는 해, 가르칠 사, 이렇게 해서 보혜사라 부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여 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해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의 도움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다 하는 말은 맞잡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하게 될 터인데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식탁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앞에 잡고 한 사람은 뒤에 잡으면 이 식탁을 수월하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돕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보면서 아예 이 짐을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은 그 짐을 아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같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 짐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고, 그리고 이 짐을 내가 지는 것,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짐을 지고 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의미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도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님을 머물게 하는 필요 조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조건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다듬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머물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연약함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돼도, 손해를 당해도, 몸이 아파도, 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도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실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26절 끝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탄식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자신의 문제로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 때문에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싸움과 거짓, 미움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를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은 보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악함과 방탕의 죄 속에 빠져 비틀거리고 허우적거리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선 되어야 할 교회는 인간이 먼저고 인간이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어가는 모습에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하는 것이죠. 목사가 우선이고 장로가 교회를 좌우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함에도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한 것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통성 기도를 해야 할지, 묵상 기도를 해야 할지, 골방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파해야 하고 어떤 것에 가슴 쳐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지, 팔자속 안에 운명에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로 인해 절망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 해산법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분께서 오히려 가슴 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으로 겨우 입술 놀리는 모습, 이런저런 사소한 일을 핑계 삼아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희생시켜버리고 하루해를 넘기는 우리의 모습에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한편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혹시 실망하십니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주님께서 다 응답하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 내용은 가만히 보게 되면 내 욕심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 한번 해 보셨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인격이 빚어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실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는 것이죠. 때때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나 자신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내게 있어서 최선인가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비틀거림, 부정직함, 나의 그랬던 선택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 서 있는 이유가 성령님의 탄식어린 기도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의 탄식 있는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옹알이 같은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그것은 우리도 한번 탄식의 기도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를 위해서,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보자 하는 것이죠. 탄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죽어서 탄식이 없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손해보고 분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 이웃의 아픔 때문에 한번 기도해보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애통이 바로 탄식이다 하는 것이죠.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 복이 있다고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기도를 곧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났거나 어떤 숨가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당황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기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수록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는 기도지만 자꾸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점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때때로 내가 언제 이런 기도를 했지 하면서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지?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없는 기도는 항상 자기 것만 구합니다. 무조건 내 가족만,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 교회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 나라, 내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고 하는 범주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하면 가본 적이 없는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단된 한국 통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50년, 60년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TV 화면에 비치는 한국 전쟁을 보았을 뿐인데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보거나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개인,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하는, 기도한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것도 있고 합리적인 것도 합리적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난 뒤에 그 뜻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면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핑계하기보다는 틀린 기도라 할지라도 맞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틀린 기도, 올바르지 않는 기도를 고쳐서 하나님에게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는 결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요구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도 성공하고 싶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식도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암송할 만큼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본질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선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전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복음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조바심을 내거나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지금 왜 필요한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균형된 시각, 균형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천국을 본 사람, 흔히 말해서 삼층천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엄청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질병을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림자라도 말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은 낫게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 병,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해석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안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는 자기 중심성의 덫에 걸려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내 고난을 바라보는 이런 지극히 균형된 관점을 바울 사도는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닌 궁극적인 선이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여서 동기나 과정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오해를 가져온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악한 죄성으로 오용 내지 남용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불의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는 사실 간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모든 것 그대로가 사랑임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가 먼저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택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방황할 때, 내가 실패하여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셨다. 이 사실이 확실하고 믿어지면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고난이나 실패나 아픔이 없이 선을 이루실 것이지 왜 사람 실컷 골탕 먹여놓고 그러실까라고 원망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 병들어야 하고 왜 죽어야 하고 왜 고난당해야 하느냐라고 의심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예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대로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방법과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바닷가 동네에 배 한 척이 고기잡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동네 아낙나들이 선착장에 모여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때 설상가상 부모님이 없는 틈에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을 치다가 촛불을 넘어뜨려서 불이 났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던 아낙네들과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느라 정신없이 몇 시간 소동쳤습니다. 그러는 중에 배가 풍랑을 뚫고 돌아왔습니다. 기뻐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낙네들은 불 끄던 이야기, 남편들은 풍랑을 헤쳐나온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한 어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웬 불인지 몰랐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 불빛이 보여서 그것이 육지인 줄 알고 노를 저었습니다. 만약 그 집에 불이 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를 무엇으로 바꾸시겠습니까? 그 집이 불에 타는 역사가 있어야 어부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미처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왜 불이 나야 했는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왜 내가 병에 들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뜻에 대해서,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친히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기도로 우리를 돕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간구하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힘든 인생살이 신앙의 여정을 잘 다름질하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질문하고 되뇌이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이민자의 길을 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면서 현실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